할렐루야.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보니까 단풍이 점점 들어가는 것이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 가을은 자연이 참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이 참 아름답고 참 귀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책임지고 이것들을 돌볼 그러한 의무를 주셨고 또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들어 놓으신 자연 참 좋았습니다. 그 좋다라는 말에는 아름답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자연, 그 끝에 만드신 것, 그리고 그 자연을 다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단연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는가, 어떤 존재에게 집중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도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두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낚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낚시질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른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 같이 사람을 잡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시선을 두시는 그 사람을 붙잡게 하고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낚다라고 되어 있지만 잡는 자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서두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맡기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기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한 깨우침이 가르침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동화의 제목 같지만 사실 아이들의 책이 아닌 어른들의 책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 아마 이 책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걸로 합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는 의학 박사이고 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자문 기업인 스펜서 존스 파트너스의 회장입니다. 그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로 밀리언셀러를 온 세상에 히트하는 책을 쓴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존이라는 사람이 프랭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적고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은 성공했다,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존이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자기가 보는 프랭크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삶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둘이 나눈 대화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 나라는 데서 시작하지만 너를 알고 우리까지 알아야만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외적인 것에서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적인 것에 집중해서 나라는 존재만 집중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너와 우리까지 이 속에 담을 때, 이 마음의 정원 가운데 나와 너와 우리까지 함께 잘 자라고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행복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다. 스펜서 존슨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다 버려두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일 겁니다. 어떻게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전부터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은 예수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일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따랐고 찾아갔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찾아갔었고, 또 시몬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그와 같은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이미 어느 정도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다 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모의 자녀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본래부터 알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사촌과 같이 친밀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던지듯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길, 그 길 가운데 그들을 함께 세우고 그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행복은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행복한 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같이 행복해야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라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복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근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시는 사람, 그 관심을 두시는 이유인 바로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자, 그 구원의 좋은 행복한 삶을 함께 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행복하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명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목사로서 제가 받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왜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벌써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그치기 직전에 우리를 부르셨어도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를 부르셨어도 됩니다. 그래도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벌써부터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셨고 모아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 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에 합당하게 성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을 그 안에 담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고 사랑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은 마지막 때에 그 직전에 우리를 믿게 만들지 않고 지금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이 되는 것도, 이 땅의 소금이 되는 것도, 이 땅을 밝히는 자가 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밝힘으로 세상에 밝아지는 것, 그 밝아짐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써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 참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다 목사님이 된 것 같이 설교하는 자도 아니었고 다 전도여행을 가는 자도 아니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삶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할 일을 이야기하고 배는 그들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들이 있었던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할 일도 자기의 물질도 또 자기의 사람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잡는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사실 알 수 없었고 불안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기의 것을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전도 세미나에 우리 한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의 그 약속을 자기가 갖게 되면서 참 기뻤는데 그 기쁨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참 괘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자기 친구가 약 100여 명이 되는데 친한 친구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친한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7명의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대로 하면 해코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에 가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답하더랍니다. 지옥. 그러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냐고. 너는 내가 지옥 갈지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친구 정말 맞냐고 이렇게 이제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 갈지 우리는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천국 가는 자가 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도 나중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까. 너는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걸 뻔히 알았는데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했냐고, 나에게 강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원망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그와 같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일이 나중에 다 귀결되어지는 그 한 가지 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죽기로 받은 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영혼 전도를 위한 사명과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하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고 내가 정말로 천국에 함께 가길 원하는 사람들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 때 꼭 지금과 같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상상하는 것 같이 저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온 세상을 다 울릴 만한 그 큰 소리로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여기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가 저기 있으니 너희는 저기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저기 있으니 저기 가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으니 여기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를 따라와서 우리 같이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 천국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자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귀하게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